또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기도 하고 교회 또 창립 92주년 생일날이기도 하고 어디다 더 강조점을 둬야 되나? 문서 하나를 쓰는데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부활절이 더 중요하겠죠. 부활절이. 하여튼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생일이에요. 우리 아역교회 생일날이니까. 오늘은 부활신앙을 가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도 다 죽겠죠?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 제가 항상 정말로 믿습니까? 그럴 땐 좀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 내가 이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에 처절매고 나도 죽겠지만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 바뀝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것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론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는 더 크고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우주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다 그냥 죄로 인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럽혀 놓은 이 세상과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시작하신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돼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새 창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 창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죠. 온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소망을 주신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물론 제자들도 다 안 믿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하여튼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믿었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도마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도마는 우리 자신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도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중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경찰들에게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던 그날, 그 체포되시는 그날,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 경찰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면 그 수계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이 볼 때는 반란의 수계, 그런 그 밑에 핵심 멤버들은 다 체포돼서 죽겠죠. 그냥 겁이 나서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자, 도망쳐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어디엔가 숨어서 문을 꽉꽉 잠궈놓고 무서워가지고 잡힐까봐 자기들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이제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 때 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20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 요일로 하면은 일요일이지, 일요일. 그래서 그 일요일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이라 그래요. 주일.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이라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요일이라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안식일도 지켜요. 원래 주님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은 토요일이신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깼죠. 깨서 이제 그 안식을 새롭게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와 교회의 가장 큰 구분점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키냐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7일 안식일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토요일 날을 지키죠. 토요일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구약 그대로 토요일을 지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시고 이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도망가서 꼭 숨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들어가시는데 자, 문을 다 닫았다 그랬죠. 혹시라도 누가 와가지고 잡아갈까봐 문을 꽉꽉 다 잠가놓고 그 안에서 막 너무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로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저 문 다 잠궈놨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그 몸은 오늘 우리의 이 몸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어떠한 형태냐 하는 건 오늘 본문은 관심이 없고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그냥 다 닫혀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자, 들어오셨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없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렵잖아요. 막 무서워 떨고 있어요. 잡혀 죽을까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더니 그것이 평강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평강을 주시고 못 박혔던 모습을 다 보여주셨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했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사명을 주셔요.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야기하고 오늘 좀 사랑하는 분들을 다 같이 전대에 오라 그랬는데 오늘 전대에 오시는지 모르겠네. 예? 다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도마도. 그런데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나지 못했죠. 자, 왜 도마가 여기 없었을까? 예? 신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국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그 이름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만 이제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C.K. 바렛 경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그리고 C.K. 바렛이 쓰는 요한복음은 한국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이 두 사람의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조금 단점이 있다면 조금 이제 옛날 사람이라는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여기서 뭘 봤냐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본 후에 불신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했지만은 그래도 어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냥 휙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그냥 로마 군인들한테 그냥 처참하게 죽어버렸네. 예? 저렇게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죽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설교하셨고,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들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도마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그런 일이 있겠어? 잘 듣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만든 말씀은 다 집중해서 듣는데 이건 도대체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얘기는 막 집중해서 들리는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 괴롭고 잘 안 들어. 괴롭게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목사들의 설교에 큰 반성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자, 도마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새겨 듣지 않았어요. 자,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은 지금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의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을 공격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부활.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으로는 죽어서 화장해 가지고 다 태워서 없어졌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중에서도 최고로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 최고로 믿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하면은 기독교는 좀 이상스러운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공격해 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무신론 사상가들, 무신론 철학자들, 이 과학적 합리주의, 최근엔 과학적 합리주의죠. 이것들을 통해 도구로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강력하게 공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예수 안 믿고 무신론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여기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이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 목사도 있고 신학 교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들을 장악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고 또 그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런 신학이 계속 유럽, 저 서양 사람들을 공격해 왔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또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류가 없는데 과학과 역사 이런 부분에서는 오류가 많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구원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는데 역사와 과학과 이런 데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확 마음으로 다가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걸러낼 수 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에?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이 말씀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줄 때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부정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부정해 왔어요.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서 그 결과 유럽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유럽이에요. 지금 이제 새롭게 복음이 전파돼야 하는 곳이 유럽입니다. 2000년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지만은 그냥 기독교 문화예요. 교회 간 사람 거의 없어요. 오래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이제 그 학교 당국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학교 당국에서 한 신학교 옥스퍼드 공동체에 있는 한 신학교에 경고를 내린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고를 내렸어요. 옥스퍼드 대학에는 39개의 칼리지가 있고 7개의 홀이 있는데 최근엔 5개 홀이라고 정한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7개의 홀이 있습니다. 7개 홀이 뭐냐면은 신학교예요. 신학교 홀 HALL 홀이라 그래. 미국에서는 세미나리라 그래요. 세미나리. 미국에는 이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는 이제 대학은 없지만은 대학원만 있는 곳이 있어요. 단설 대학원이. 제가 이제 공부하던 풀로도 대학은 없어요. 이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만 3개 있습니다. 사이콜로지가 있고 디얼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 미션 선교 이렇게 3가지 대학원, 3가지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이런 단설 대학원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해요. 세미나리. 여기는 홀이라고 하는데 이 옥스퍼드에 있는 신학교들은 다 굉장한 자유주의 신학교들이에요. 여기 뭐 미국에도 종합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들 뭐 디비니티 스쿨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종교과예요. 그냥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나왔는데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따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이 7개 홀 중에서 복음주의 신학교가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위클리프 홀이라고. 위클리프 홀. 그러니까 옥스퍼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처럼 대학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중앙 캠퍼스가 있고 그 주변에 공동체 내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 안에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칼리지들이 무슨 이렇게 울타리 이런 거 없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그냥 옥스퍼드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옥스퍼드가 지향하는 어떤 학문성이나 어떤 지성이나 수준에 맞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루는 39개 칼리지하고 7개 홀 신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학교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학들처럼. 근데 여기 지금 그 경고를 왜 내렸냐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인문학적인 그 지식과 수준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무어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문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옥스퍼드 공동체에서 쫓아나겠다는 거예요. 나오면 되지 뭐까지는 옥스퍼드 뭐까지 뭐 인간이 옥스퍼드니까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뭐 그런 너무 익혀 있는데 옥스퍼드 아니면 어때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경고를 내렸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위클리프 홀에서 가르치는 두 교수님이 책들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아마 내가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위클리프 홀의 R.T. 프란스라고 마태복음 굉장히 방대한 주석을 쓴 교수님이 있고 또 데이빗 웨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저도 이분들의 책을 읽다가 이분들이 다른 세미나리 교수보다도 오히려 더 복음적이라서 깜짝 놀라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야, 이 옥스퍼드에도 이런 교수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하면은 옥스퍼드에 쫓겨나겠다 경고를 내린 거죠. 경고를.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지금 영국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연관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서 다 세상으로 가고 교회가 다 무너졌어. 뭐 2%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1%도 안 된다 그래요. 런던에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런던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의 나라고 저녁이 되면 아버지 엄마 아이들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어 왔지만은 은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 가고 있고 계속 젊은 세대 쪽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탄이 왜 이렇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공격하냐? 부활이 무너지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다 무너져요. 오늘 자유주의 교회 가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뭐만 남아있어요? 정치운동 하잖아요. 정치운동. 윤리와 정치, 이런 인간적인 모임이 돼요. 우리 한국에도 자유로운 교회들이 있죠.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천국도 영생도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매주일 설교하는 목사, 가톨릭의 신부들, 부활을 믿는 신부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생이 다잖아요. 이생이 다일 것이고, 만일 우리의 삶이 이생이 다라면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타잔도 아니고 무슨 맹수랑 싸웠겠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서 당한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고 당대 최고의 학자고 존경받는 사람, 전도가 유망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면서 살리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먹고 마시고, 이 이야기는 어떤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슬로건입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에요. 철학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죠. 그러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학 그러면 무슨 저 점쟁이 동양 철학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순수하게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이죠. 사실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신학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물론 이성을 이용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 신학이라면, 철학은 계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자, 그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쾌락주의자라 그러죠. 우리가 헤도니즘, 쾌락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뭐냐, 철학이 뭐냐, 이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 오늘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관심을 다 사로잡게 하는 게 뭐예요?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자기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죠. 이 헤도니즘, 이 에피크로스 철학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이런 세속 철학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미각에서 오는 쾌락이나 사랑의 쾌락, 청각 또는 시각의 쾌락을 버린다면 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을 느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부활이 없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았을 것이다. 아니 오늘 죽고 끝나잖아. 끝나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 개인의 소소한 행복에서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여가도 해야죠. 우리 인간이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삶의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인류에게 가장 큰 진리이고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소망의 소식이에요. 이 외에 무슨 더 큰 소망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온갖 수단과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든다면은 부활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탄은 계속 지금 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여기에 약간 젊은 세대층을 통해서 학교 선생들의 머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은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이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제 누구에게 가서 전하냐? 도마를 찾아갔어요. 도마. 여러분도 제일 친한 사람 찾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못 찾아가셨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세요.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도마에게 실천을 한 거죠. 자, 2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10명의 제자가 다 봤잖아요. 한두 사람이 보면 짧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10명이 봤는데 10명이 다 이렇게 입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10명이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활은 믿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못 믿어. 10명이 봤다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 도마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가르쳤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설교했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느니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아까 어떻게 했대요? 집중해서 듣지 않았어. 그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설교는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여기다 쏟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8번 하려고 그러면 매일 설교 준비만 해야 돼요. 조금씩 자기 시간 내고. 제가 하고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많이 먹이자. 많이 먹으면 하여튼 건강이잖아요. 밥심으로 사는데 그렇게 랍스타는 아니더라도 쌀밥이라도 먹이자. 이렇게 이제 잡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때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마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그러죠. 말씀이 싹 가는데 내 마음이 길바닥이니까 이렇게 씨가 딱 떨어지는 뿌리를 내려야 돼. 못 내리고 있을 때 새들이 푹푹 다 쪼아먹어.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졸고 그러면 그 믿음이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자꾸 졸리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서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주제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제 책임은 설교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조는 사람 그 사람 책임이고, 아니 내 책임이고 그 사람 책임이고, 한참 있다 조는 거는 또 내가 졸리게 해서 졸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날부터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전도를 잘해서 그 앞에서 사형리 전하고 막 전도 폭발로 전도해가지고 막 영접 기도까지 하고 막 그래서 데려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그냥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한번 다녀본 적도 있거나 아니면 또 마음이 요새 불안하고 좀 우울하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나와서 이제 도대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진리가 뭔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열심히 듣죠. 그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뭐 정말 어떤 사람은 간증하는데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의 말씀을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다녔어요. 8일을 따라다녔습니다. 8일. 정말 간절히 한번 보고 싶었나 봐요. 믿지는 못하지만은. 진짜야? 그리고 진짜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8일 만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이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끔 이제 물어보면은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그럼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마음이 왜 편안해졌을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령님 편안함을 주신 거예요. 불안과 우울을 싹 치료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와 같은 제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번역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으니까 대꾸가 되려면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부활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8일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더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성으로 막 하도 들어서 머릿속으로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진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그냥 정치범으로 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20장 29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의 주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퀴리오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야훼라는 뜻이 돼요. 야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되니, 야훼 하나님,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당신은 한 사람의 인간이나 유대 선지자가 아니고 당신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도마와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라니 갑자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전으로 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와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다고. 내가 메시아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럼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 그 무엇으로 당신이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제자들 다 버리고 떠나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혹자는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있다고 소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유, 부활은 무슨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그 1세기 세계관이고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몰래 가가지고 거기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시신을 훔쳐가고 다 숨겨놓고 자기들이 이제 그 예수 운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예? 소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써가지고 그 내각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당신들 말대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시신을 갖다 숨겨다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운동을 만들어서 이제 돈도 벌고 그러려고 그랬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보시오.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다 다 순교했어요. 끔찍하게 순교했습니다. 참수당하고 이렇게 화형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거짓말, 거짓 종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을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가장 강력하죠. 자기들의 말을 했는데 그 말에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심 많은 도마는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제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진짜로 갖게 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세기에 쓰여진 이제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외경이라고 하고 정확히 말하면 가경, 슈도피그라파이, 슈도라는 말이 이제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가짜, false. 슈도피그라파, 가경인데 이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잖아요. 그 안타까워서 인도까지, 저 불교의 나라 인도까지 가서, 부처님의 나라 인도까지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어디서 이단 사설을 퍼뜨려 그러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요한 걸 깨달았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의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설교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사람은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군납 텐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부자입니다.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걸 깨달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똥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 여기노라 여기고, 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남은 인생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여기다 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회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무신론 사상과 과학적 합리주의와 자의주의 신학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신학을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써서 부활의 신앙이 확고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온 인류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아침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의심 많던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들이 오늘 시간에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